2025년 9월 18일 데일리 리포트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번 일요일 오후 2시에 대구의 광장에서 많은 국민들이 우리 대구 이 우파 시민들 모여서 집회를 한다고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이 정부의 부도덕한, 부정직한, 불의한 일들을 항거하는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막을 것을 막고 또 우리 국민들이 해야 할 그 일들 또 이 국가의 정체성을 무너뜨리는 많은 반국가 세력들을 위축시키고 또 그 세력들을 몰아내기 위한 그런 집회를 연다고 하니까 우리 함께 모여서 자, 하나님의 가치를 무너뜨리는 이 반국가 세력들을 물리치는 그런 이 애국의 그 국민들의 그 힘을 보여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일요일 오후 2시에 동대구역 광장에 모인다고 하니까 함께 모여서 또 힘을 합해서 하나님의 가치들을 지키는 그런 집회가 됐으면 합니다. 자, 오늘 데일리 리포트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가보시면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온다 하는 이 말씀이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이 어떻게 해당되는지 하나님의 타임라인에서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시대에 맞게 적용이 되는 건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에서 2절에 가보시면 그러나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내가 너희에게 쓸 필요가 없나니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그렇게 오는 줄을 너희 자신이 완전히 아느니라. 자,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내가 너희에게 쓸 필요가 없나니. 자, 이래서 이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쓸 필요가 없다 하는 것은 너희들은 몰라도 된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많은 개신교에서는 또 이렇게 너희들은 때와 시기에 관해서는 쓸 필요가 없다 하는 그 말을 너희들은 알 필요가 없다 이런 말씀이 아니고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그렇게 오는 줄을 너희 자신이 알고 있기 때문에 쓸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성령을 탐구하는 성도라면은 때와 시기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는 그거를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지금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당연히 뭐 전달되면 우리에게도 다 해당되는 그 말씀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 말씀이 있기 전에 우리가 4장에 가보시면은 16절, 17절에는 휴거의 그 말씀이 나옵니다. 그 말씀에 이어서 전달되는 문맥이기 때문에 일단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서 17절이 한번 살펴보면은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친히 하늘로부터 내려오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뒤에 살아서 남아있는 우리가 그들과 함께 구름들 속으로 채어 올라가 공중에서 주를 만나리라.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 말씀들로 서로 위로하라. 이렇게 4장 16절, 17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은 부활과 이 우리의 몸이 호련히 변화되는 그런 영화의 약속, 그것을 지금 나타내 주고 있는데 이게 이제 주의 날에 대해서는 내용의 맥락을 서로 연결시켜 주고 설정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도 바울은 성도들에게 때와 시기에 대해서 알고 있음을 상기시켜 주면서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올 것이다. 이렇게 이제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부활과 호련히 변화되어서 주님을 만나는 그 사건의 말씀을 전달하고 그것에서 이어지면서 너희는 시기와 때에 대해서 알고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 주는 거죠. 그리고 알고 있는데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올 것이다. 그렇죠. 그러면은 알고 있는데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올 것이다. 자, 이것이 어떻게 매칭이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마태복음 24장 43절의 말씀과 이 맥락을 같이 할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3절에는
그러나 이것을 알라. 만일 도둑이 어느 경점에 올지 집주인이 알았더라면 깨어 있어 자기 집이 뚫리지 않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너희가 생각하지 않는 시각에 사람의 아들이 오느니라. 자, 예수님께서 도둑의 이미지를 이렇게 이제 사용하신 것은 이게 재림의 임박성, 재림이 임박했다 하는 것을 지금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도둑이 이제 어느 경점에 올지 집주인이 안다면은 깨어 있어 자기 집이 뚫리지 않는데, 근데 깨어 있지 않는다면은 어느 시점에 올지 모르기 때문에 뚫리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언제 올지 모르니까 느긋하게 있으라 하는 것이 아니라 깨어 있으라 하는 것은 바로 재림에 내가 다시 오는 그 상태를 항상 준비하고 가지고 있으라는 거기 때문에 곧 오겠다는 그 말씀이거든요. 물론 뭐 예수님이 직접 이렇게 말씀하신 그때에는 지금까지 한 2000년이 지났지만은 많은 경우에 시간적으로 본다 하면 2000년이 지났지만 많은 사람들이 깨어 있기 때문에 주님을 사실은 만나는 거거든요. 깨어 있지 않는다면 만나지 못하는 거죠. 우리가 거기서 이제 연결을 해본데, 실제적인 이 주의 날, 그 주의 날이 임박했다 하는 그 시점에 와서는 정말로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제 예수님께서 도둑의 이미지를 사용하시면서 재림의 임박성을 나타내는 반면에 사도 바울은 주의 날의 임박성을 지금 언급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내가 곧 올 것이니까 항상 깨어 있으라 하는 그 재림에 대한 중요한 시점을 지금 재림에 대한 것을 중요하게 생각해서 그 임박성을 나타냈는데, 사도 바울은 주의 날의 임박성을 지금 언급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걸 왜 주의 날에 대해서 임박성으로 사도 바울이 전달하는지, 그것은 바로 이제 휴거와 연결시키기 때문에 주의 날에 대한 부분을 지금 언급하고 있는데, 자, 주의 날은 심판의 때라 하는 사실을 꼭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갑작스럽고 경고 없이 오는 그 심판의 때,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주의 날이라 하는 것은, 주의 날은 자, 주님이 직접 죄에 대한 심판을 직접 하시는 그 날을 가지고 주의 날이라 합니다. 물론 날의 그 기간이 물론 있지만 어쨌든 주의 날은 예수님께서 직접 심판에 대한 그 물리적으로 나타내는 그 심판, 그것을 주의 날이라 합니다. 뭐 상징성이라든지 뭐 그냥 늘 이렇게 상징적인 것이나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직접 이 땅에서 죄를 심판하는 모든 날을 주의 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그러면 지금은 죄를 지어도 하나님 심판을 안 하잖아요. 물론 거기에 대한 많은 이제 불신자들이나 신자들이나 죄에 대한 부분은 다 하나님께서 다루시지만, 지금 뭐 당장 이 땅에서 죄를 짓는다면은 물론 이제 국가적인 법정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합당하게 이제 심판을 받고 죄의 대가를 치러야 되지만, 하나님은 안 움직이시잖아요. 왜? 지금은 은혜의 날이요 구원의 날이기 때문에 직접 죄에 대해서 관여 안 하시고 보고 계신다, 이런 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주의 날은 예수님이 직접 물리적인 심판을 하시는 그 때는, 그 때를 주의 날이라고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우리가 인지를 하고 주의 날이 도둑같이 임한다 하는 그런 부분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의 날이 그리스도의 재림에 선행되어야 된다. 먼저 그게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주의 날이 재림에 대해서 선행된다. 그게 주의 날이 심판의 날이기 때문에, 주님이 직접 심판하는 날이기 때문에
재림 전에 뭔가 선행되어야 된다. 그리스도 재림 임박성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이제 환란에 앞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 전에 죄가 완전히 이 땅에서 악의 세력들이 이 땅에서 실질적으로 심판을 받기 위한 그런 상태가 되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물론 이제 시대적으로 본다 하면은 이제 7년 환란기가 되겠죠. 이 적그리스도가 통치하는 적그리스도, 그 사단의 왕국이 이 세상에서 활동을 하고 난 그 기간을 지나면은 예수님이 직접 심판의 날이 오기 때문에 그게서 이제 주의 날, 그리스도의 재림하시는 그 전에 모든 것이 실행이 되어야 된다. 그렇죠. 죄의 날이 실행이 되어야 되고, 그렇다면은 이제 그게 이제 환란인데 7년 환란기죠. 자, 7년 환란기 전에의 그 심판이 있기 전에 반드시 앞서서 사건이 하나 일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 사건이 뭘까요? 바로 그리스도의 재림의 첫 단계인 바로 휴거 사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의 날이 시작되는 그 시점의 첫 단계는 뭐가 될까요? 바로 휴거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주의 날은 예수님이 이 땅에서 죄를 심판하는, 직접 심판하는 그 사건이 있기 전에 환란기가 있고, 또 환란기가 있기 전에 반드시 있어야 될 게 뭐냐 하면은 휴거 사건이 있어야 됩니다. 휴거 사건이 왜 있어야 되느냐? 그냥 예수님을 믿고 있는 성도, 교회는 신학적으로 환란기 전에 휴거가 되니까 그 휴거 사건이 단순하게 있는 것은 그런 신학적인 일이고, 진짜 예수님과의 그 교회 관계에서 환란기 전에, 예수님이 환란기 전에 휴거 사건이 일어나야만이 바로 주의 날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날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 연관성이 문맥 간에 연결해 주는 그 고리가 바로 도둑이라는 은유를 사용하셨거든요. 자, 이 사도 바울이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그렇게 오는 줄을 너희 자신이 완전히 아느니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너희 자신이, 이 너희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이기 때문에 교회가 되겠죠. 그렇다면은 데살로니가 교회나 오늘날 교회나 똑같은 성도이기 때문에 주의 날이 시작되는 그 시점은 바로 휴거 사건 시점부터 주의 날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맥 간에 연결이 되는데 바로 이 도둑의 그 은유를 사용하고, 사도 바울이 갑작스러움과 놀라움에 대한 또 다른 이미지는 심판과 파멸과 이제 연결되는 겁니다. 심판, 파멸과 이제 연결되는 거죠. 주의 날이라 하는 것은. 그러면 이제 데살로니가서 5장 3절에 가보시면은 이렇게 이제 말씀합니다.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하고 말할 때에 아이 뵌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닥치는 것 같이 갑작스러운 파멸이 그들에게 닥쳐나니 그들이 피하지 못하리라. 자, 갑작스러움이라는 단어는 임박성을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파멸이라는 단어는 주의 날에 실질적으로 일어나는 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잘 살펴봐야 될 게 그들이라는 말이 나오고, 그리고 형제들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사이에 대조가 이루어진다고 하는 거. 그래서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고 말할 때에 아이 뵌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닥치는 것 같이, 자, 아이 뵌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닥치는 것 같이 이렇게 되잖아요. 이게 굉장히 참 정확한 비유가 되겠습니다. 자, 주의 날이 아이 뵌 여자, 그게 아이를 뵌 산모는, 아이는 가졌기 때문에 언제든지 아이를 낳는 기간은 언제든지 이제 낳을 수 있는 기간은 대충 짐작은 하잖아요. 그런데 오늘이 될지 내일이 될지 모레가 될지, 자, 임박성에 대해서는 언제 그렇게 될지를 모르니까 갑작스럽게 아이를 낳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이
되는 그 사건의 총칭은 아는데 갑자기 파멸이 온다는 겁니다. 그 파멸은 누구에게 닥쳐요? 그들에게 닥친다는 거죠. 예, 그래서 그들과, 자, 너희들과 형제들. 예, 여기에 차이점이 있다 하는 그런 부분들은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데살로니가전서 5장 4절에 보면 이제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그러나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 속에 있지 아니하므로 그날이 또 똑같이 너희를 덮치지 못하리라. 너희는 다 빛의 자녀들이요 낮의 자녀들이니라. 우리는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니. 이렇게 이제 말씀하죠. 그 형제들아 너희는 이렇게 되어 있죠. 그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므로 그날이 또 똑같이 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 그렇죠. 그래 이제 이 말씀은 주의 날, 다시 말하면은 예수님께서 자 이제 교회를 휴거시키는 그 사건을 시작하기 위해서 딱 움직이실 때, 나팔을 부으실 때, 그렇죠. 나팔을 부으실 때부터 주의 날이 되는데 이 성도들은 항상 이미 주 안에 있기 때문에 예, 그 주의 날이 어떻게 되는 건지 다 알고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 주의 날은 어둠 속에 행하는 하나님의 원수들에 대한 심판의 날이다. 그랬겠네요. 우리가 나타나 보이는 것은 주의 날은 나타나 보이는 것은 이 땅에서 예수님께서 직접 죄에 대해서 완전히 파멸시키고 심판하는 그 보이는 날이 주의 날이 되는데 이 믿는 성도들, 교회는 보이지 않는 주의 날이 된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주의 날, 보이지 않는 주의 날을 시작해서 마지막에 보이는 주의 날로까지 이어지는 예, 그 사건들. 그래서 이제 성도들은 의인들, 빛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원수가 아니므로 이 심판에서 보이는 심판에서는 제외가 되지 아니하지만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그 주의 날은 바로 휴거가 된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9절에 가보시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진노에 이르도록 정하지 아니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구원을 얻도록 정하였느니라. 예, 그렇죠. 구원을 얻도록 예, 정한 그 날이 예수님께서 이제 첫 단계, 예, 주의 날의 첫 단계인 보이는 그 심판의 날 이전에 예, 보이지 아니하는 그 휴거의 날, 예, 휴거의 날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제 주의 날의 스타트가 되는 예, 타임라인을 시작하신 예, 그 날이 되겠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여기서 심판이 임할 그들의 구원을 약속받은 너희와 우리 사이에 분명히 이제 구분을 한다 하는 거 이거 꼭 예, 좀 인지를 하셨으면은 예, 쉽게 이해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심판이 임할 그들과 구원의 약속을 받은 너희와 우리 이것을 분명하게 예, 구분을 한다. 자, 휴거는 의인들이 하나님께서 세상에 쏟아부으시는 심판으로부터 예, 보호받게 되는 예, 하나님의 예, 수단이고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우리에게는 은혜가 되는 예, 그런 예, 것이 되겠습니다. 예, 마태복음 14장 29절에 가보시면 예수님께서 알곡과 가라지를 분리하려고 하는 예, 제자들, 뽑으려고 하는 제자들에게 예,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죠. 알곡이 가라지와 함께 뽑히지 예, 못하게 하시는데 예, 대신 수확 때까지 함께 자란 다음에 예, 그 수확 때가 된다면은 예, 분리해서 예, 알곡과 가라지가 이제 분리가 된다. 예,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함께 두어라 하는 거죠. 예, 이것은 이제 분리하는 날이 있다는 겁니다. 분리하는 날. 예, 분리하는 날은 반드시 예, 심판을 하는 그 보이는 주의 날과 또 예수님께서 심판하지 아니하는 예, 성도들을 예, 휴거시키는 예, 그것으로 예, 분리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환난 이전에 분리가 된다 하는 것을 지금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서의 그 이 사도 바울이 전달하고자 하는 그 사건이 바로 휴거 사건이 되겠습니다. 그게 이제 주의 날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예수님은 마태복음 24장 38절에서 39절에 홍수 전날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그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쓸어갈 때까지 깨닫지 못하였다고 이제 경고를 합니다.
그래 이제 깨닫지 못한다 하는 그것은 이제 주의 날 속에서 이제 앞으로 곧 보이는 하나님께서 직접 물리력을 행사하시는 그 심판, 그 심판을 지금 말씀합니다. 자,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 17절의 이 말씀이 우리가 그들과 함께 구름들 속으로 채어 올라가 공중에서 주를 만나리라. 사도 바울이 깨닫지 못하는 악한 자들이 받는 주의 날의 심판이 밤에 도둑같이 그들에게 임하는데 그 전에 일어날 사건은 사람의 아들이 오시는 첫 사건이 일어나야 된다고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주의 날의 첫 사건은 이제 휴거 사건이 되는 거예요. 구름들 속으로 채어 올라가 공중에서 주를 만나는 그 사건부터 이제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휴거는 사람의 아들이 오시는,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리스도 재림의 첫 단계가 주의 날이 된다는 겁니다. 재림은 두 단계로 이루어진 걸 우리 이제 휴거를 받고 또 이 땅에서 발을 뜯고 뭐 두 단계다 이렇게 하는데 그런 건 아니고요. 재림은 한 번만 재림하지 두 번 재림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한 번만 재림하시는데 예수님께서 자 이제 이 땅에서 재림하는 첫 단계의 사건이 해결하시는 그 첫 단계 사건이 휴거 사건이고 그리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이제 발을 딛고 또 심판을 하시게 되는 그 실제적인 심판, 그렇죠. 그 심판 사건으로 같이 이어지는 그런 재림의 그 단계로서 그거는 재림이 한 번만 오시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그렇게 오는 줄을 너희 자신이 완전히 아느니라. 5장에 그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그렇게 오는 줄을 너희 자신이 완전히 안다고 말씀합니다. 그것은 아마도 노아의 때, 로스 때를 미리 다 설명하고 설교를 통해서 가르쳤기 때문에 성도들은 그런 말씀들로 위로하고 재림의 소망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을 지금 상기시켜 주고 있는 거죠. 너희 자신이 완전히 아느니라. 그래서 주의 날의 첫 단계가 이제 휴거이다.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의 첫 행로를 스타트 했는 것은 우리가 그 날짜나 이런 거는 알 수가 없지만은 주의 날의 심판과 파면의 날이 있기 전에 성도가 휴거되는 것으로는 이미 성경 신자들은 다 알고 있는 것입니다. 다 알고 있다 하는 것에 거기에 초점을 좀 줘야 되는 것은 우리가 소망을 가지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소망을 가진 자들은 품위와 질서, 또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 또 인내, 여러 가지 성령의 그 열매들을 맺기 위한 그런 성도로서의 합당한 길을 걷게 하기 위해서 그런 소망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신자라고 하면서 휴거를 모르거나 또 부인하거나 또 스스로 성경이 전달하는 대언의 말씀을 놓치고 있다면은 하나님의 진노에서 과연 보호받을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걸 스스로 좀 점검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달하는 많은 그 뜻을 우리가 세밀하게 또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 세상에서 죄가 엄청나게 지금 넘쳐나는 이 땅에서 잘 점검해서 피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첫 단계에 행하실 때 함께 공중에서 주를 만나는 그런 것에 놓치지 않는 성도가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